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시간 관현악단 하나님께 특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시면 박수 치셔도 됩니다. 오래간만에 예배 모여서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죠?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감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따라 살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외형적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좀 더 더해가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목적은 또 목표는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말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하나하나를 좀 새겨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를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이야기, 그리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았던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동안 자라셨던 곳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이게 굉장한 촌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이제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셔서 거기에 이제 사시면서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제 활동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18절 말씀을 함께 시작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이제 활동 무대가 갈릴리 해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해변이란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죠. 우리로 따지면은 갈릴리 호수가 정확하게 맞죠. 이거는 어떤 소금물이 들어가 있는 바닷물이 아니라 담수의 호수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 이렇게 했을까? 쉽게 이야기하면 히브리 말에 이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는데 호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호수라고 하는 개념이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물이 모여 있는 것은 다 바다예요.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래서 지중해도 바다, 갈릴리도 바다, 심지어는 성전의 뜰에 나와 있는 그 물 항아리, 큰 물 항아리도 바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이 모여 있으면 다 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 말에 바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읽다 보면은 여기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 호수, 디베리아 바다 이렇게 또 표현해놨거든요. 다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림 잠시 보시면은 저기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이제 기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기네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옆에 있는 그 비파악기, 저 비파악기를 거꾸로 해놓으면은 갈릴리 바다를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파라고 하는 이 악기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긴네렛이거든요. 긴네렛. 그러니까 비파 호수라는 거예요. 긴네렛의 이름을 따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요. 또 저기 보면은 이렇게 쭉 유명한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때 이제 건설되어진 신도시예요. 그래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도 가도 저 동네는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동네예요. 저 티베리아를 이제 우리 번역에 우리 말로 디베리아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티베리아가 있는 그 호수, 그래서 티베리아 호수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이 이제 거의 3년 가까이를 이제 공생애를 활동을 하시는데, 여기 오늘 부분 말씀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지나가단 말이 어떤 어슬렁거리면서 산책하듯이 지나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페리파톤이라는 단어는 그냥 할 일 없이 거닐고 있는 산책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힘있게 쿵쿵 걸어가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여기와 좀 비교를 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구절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그 뒤에 이야기가 이제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 던지겠습니다. 해서 이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그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얼핏 보면은 예수님이 그냥 산책하듯이 걷다가 배에서 베드로를 불러 이제 제자를 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떠있던 두 배를 보고서 한 배에 오르셔서 이제 약간 육지에서 띄워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거리를 두듯이, 여기는 지금 이제 베드로의 배라고 한다면은 배에 오르셔서 지금 무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그때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들처럼 막 듣고 있을 그때에 지금 그 배에서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베드로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실망한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마 자신의 배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물을 있으면서도 힐끔힐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베드로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손과 베드로와 안드레의 그 손과 발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어부의 일, 그물을 짚고 그물을 싣는 일에 분주했고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지금 분주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끔씩 주님의 설교를,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이런 복음도 있네? 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만, 그러나 더 분주하게 그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은 그물을 싣고 깁는 일이죠. 자, 마태와 마가가 사실은 누가복음보다 빨리 앞서 있다고 하거든요. 특히 마가 같은 경우는요.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와 마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살을 붙인 것이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인데, 자, 그렇다면 마가의 복음서를 누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거니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긴 이야기를 적어 놓은 이유는 누가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누가가 지금 의도하는 것은 뭘까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이 당시에 누가의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는 그 공동체의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세상 일에 더 분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야고보처럼, 안드레처럼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해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지금 오르셨어요. 그죠? 내 안에 주님 계시죠? 안 계신가요? 안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죠.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고백한다는 말은 내 인생의 배 안에 지금 주님을 모신 거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지금 내 그 삶의 자리에 강단을 세워놓고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보다 더 분주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일상의 그물을 깁고 씻는 일들에 우리는 지금 분주하고 있잖아요. 귀를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탄도 하기는 해요. 또 여전히 그 깨우침에 아멘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보다 더 분주한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업을 위한 그 손과 발이 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자리에 주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 바꾸어 놓으시려고 주님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고기 잡던 어부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기 낚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좀 다시 있다가 좀 살펴보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니셨는데 그 목적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백수군달처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이 뭔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갈릴리를 거니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시작한 그 당신의 사역과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계신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특이한 점요.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어떤 무명이었던 한 위인이 역사에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이제 뭔가 큰 업적들을 이루어갈 때에 그 명성이 어느 정도 대중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죠? 나사렛이라는 총동네에 아무개가 있다고 하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롭더라. 그 소문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죠? 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인물의 가르침과 또 그걸 배우려고 따르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제자의 무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름이 알려지고 명성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모인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또 더 열정적으로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의 무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공자를 봐도 그렇고요. 붓다를 봐도 그래요. 사람들이 먼저 모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 모였던 사람들 중에서 또 제자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동양의 종교나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 사회도 당시에 배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수화생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이제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그죠?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다.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신 거죠. 그죠? 자,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바로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의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거나 따르는 것이 아닌 거죠. 그분에게 더 큰 가르침이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그분에게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바로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은혜예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창세전부터, 그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형편에 따라서 붙잡기도 하고 쓸모없으면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건 운명이에요, 이거죠. 마치 신생아 하나가 자신의 선택과는 아무 관계없이 누군가의 부모의 자식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나는 저 부모 싫어요. 이 부모 할래요. 아이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냥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그칠 때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좀 더 기도 열심히 해라고, 좀 더 헌신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내 힘과 내 의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힘에 의하여 우리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늘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해요. 깨어지기 쉬운 그런 유리장 같은 것이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의지잖아요. 오늘이 24일인데 새해 시작하고 이제 한 24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새해 다짐한 것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그런 나약한 의지 갖고 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한 주간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수없이 반복해서 결단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지만 믿음의 싹이 나왔는가요? 자라고 있습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있어요? 마치 가시덤불과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 믿음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나약함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자, 이런 나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여기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믿음 생활인 거죠. 그죠? 자,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뭔가 특별한 뭔가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자기 일 하자고 지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 거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붓다 같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35세 붓다가 깨달음을 얻고서 이제 열반할 때가 80세라고 하니까 거의 한 45년 동안 진리에 이르는 길을 막 사람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라한인가요? 해탈의 경지까지 이른 사람들, 그냥 막 서처시 당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렀던 아라한이 1200명 정도 됐답니다. 엄청 많죠, 그죠? 근데 이 1200명 중에서 특별히 또 500명이 뽑혀지고, 그 500명 중에서 10명이 이 붓다를 따르는 제자였다고 하거든요. 그게 10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경쟁력으로 따지면은 적어도 경제까지 이르렀던 1200명 중에서 10명이 뽑혔으니까 거의 경쟁률이 120대 1이죠. 그죠? 그죠?
뭐 우리가 입시가 뭐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취업문이 지옥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정도 경쟁률은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붓다에게 따라다녔던 10대 제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 두말할 나위 할 거 없이 최고 중에 최고예요, 사실은요. 이걸 경쟁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이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 불렀던 이 제자들의 면모는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뭐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들의 어떤 출신 성분이라든지 그들의 성품이라든지 또 주님을 따랐던 그 과정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부적합한 존재들입니다. 형편없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공자에게 붓다에게 일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대에 명망 있는 학자들, 정치가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유층들을 제자 삼아가지고 좀 힘을 키우고 그죠? 하면 좋을 건데 왠지 불었던 사람들 보면은 전부 갈릴리에 소외되어지고 가난했던 천대받던 어부들 아니면은 손가락질 당하던 레위인들, 그 제사장, 그 세리들 그런 사람들만 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련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제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택하시는데 좀 똑똑한 놈, 가지고 있는 놈, 뭔가 좀 능력이 있는 그런 제자를 불러모은 것이 아니라 천하고 부끄럽고 강하지 못하고 천대받는 그런 이들을 불러 모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라는 것이 그렇죠.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학교라고 또 하나님의 훈련장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은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처음 이 학교에 들어올 때에는 진짜 별 볼 없는 그런 존재들이 들어오는 거죠. 학교 문턱이 높아가지고 좀 괜찮은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세상 속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아멘 정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자격과 능력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이런 자격, 이런 조건이어야 돼? 아니에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일꾼이 되어져 나가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어제보다 오늘 내 믿음과 내 성품이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인 거죠. 우리는 꼬꾸라고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진짜 막 죽을 똥살똥 기도 생활하고 막 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 교회가 역사가 86년 되는데 올해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옛날 추억 가지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거 틀린 믿음 생활인 거죠.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형편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만나서 점점 내 삶이 바뀌어지고 이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져서 목사가 되어진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목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가 옛날에 교회 생활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 권사가 되었다. 아니에요. 점점 더 권사가 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거꾸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택하신 이유가 뭘까? 나약하고 볼품없던 그들을 찾아가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를 한번 1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목적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여기 뭐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 직역하면은 내 뒤에 서라는 거예요. 내 뒤에 서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주님 앞서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지. 언제나 내 주장, 내 즐거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존재, 그게 제자인 거죠. 올해 우리 교회 신앙의 목표가 다시 한번 보면은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올 한 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자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 어쩌라 부여잡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됐겠는데 그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무슨 말일까요? 제자는 주님 앞에 서서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을 조정하고 주님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뒤에 서는 거예요. 자, 그래 본다면 우리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오자락 붙잡고 매달리는 것이 신앙생활은 사실은 아니죠. 내 생각대로 되어지도록 주님을 조정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참된 믿음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게 제자의 삶인 거죠. 그죠?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욕망, 교만함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그 시몬과 안드레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유명한 말이죠. 그죠? 여기에도 히브리 그 성서 원어에는 낚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낚는다 이 단어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리에이스 안스러폰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어부예요. 사람의 어부. 어부는 어부죠, 그죠? 직종과 직업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부는 어부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냐면은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단 말이에요. 고기 잡아서 팔아서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걸 고민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던데 이제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했던 말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오늘 어떤 관계에 맺어가지고 어떻게 이득을 볼까? 그런 장사치의 마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을 주님은 지금 초청하고 계신 거죠. 회개라는 말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왜 따라요? 예수 왜 믿죠? 내 힘과 내 의지로만 되어지지 않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기기 위해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내 인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형통과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뀌어져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뀌어지는 것. 주님이 생명 구하고 한 영혼 구하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0절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22절에는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단 말이에요. 따르는데 남겨두고 따름이 아니라 다 버려두고 내려놓고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서 여러분들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버림이 없는 따름이라는 것은 다 거짓말들이죠. 그죠? 조금만 형편이 바뀌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요. 끊어내야죠. 잘라내야죠. 이것저것 다 취하고 덤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님을, 즉 신앙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제 이것 하나에 전념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요즘 TV 보니까 드라마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저기 이제 보시면 뭐 신혜라 씨도 나오고 박나래도 나와가지고 누구 집에 찾아가가지고 그 집에 청소해주고 정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저 보면서 늘 느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필요 없는 짐들은 다 정리합시다. 그래. 집에 막 쌓아놓은 짐들이 많아가지고 뭐 집이 막 엉망진창인데 정리를 하려면 첫 번째 원칙, 필요 없는 것들, 쓰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 프로그램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 필요 이상으로 쌓아놓고 있는 세속적인 짐들, 그걸 좀 우리가 비워내고 버릴 때 우리가 주님 뒤따르는데 좀 더 한결 가볍지 않겠습니까? 왜 그게 신앙생활이 힘드냐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버리지 못하여 쌓아놓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를 본받으며 그분의 뒤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또 올 한 해를 그 신앙의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버리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살피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더 채우는 일들에 분주하고 거기에 막 혈안이 되어져 사는 삶이기보다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비워냅시다. 좀 더 가벼워집시다. 그래서 주님을 뒤따르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에도 안내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본교회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에서 참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1부, 2부로 나누어 분산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입니다. 7구역에서 19구역 대상이고요. 2부 예배는 이 시간 오전 11시에 1구역부터 6구역을 대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꼭 이 시간에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에 뭐 개인 사정이 있으면 일부 예배 참석해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좀 유동 있게 해서 예배에 빠짐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일날 이 낮 예배 때 우리 학생들과 함께 나와 예배 드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주중 새벽 기도회는 이제 정상적으로 모이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이 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공동의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은 모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신도회 목표연합회 정기총회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시에, 오후 5시에 본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 30일 날 오후 2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행정 안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수첩이 발간되었습니다. 올라오실 때 혹은 또 뒤에 안내석에 있으니까 가정당 한 부씩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지난 성탄절 때, 작년 성탄절 때 1년 동안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 식사도 함께 제대로 못하고 해서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배를 모이지 못해가지고 그동안 못 드렸는데 오늘 가실 때 한 가정당 한 개씩입니다. 우리 집에 뭐 식구가 몇 명인데 몇 개 아니라 한 가정당 한 개씩만 구역장을 통해서 그냥 본인이 가서 갖고 가지 마시고 구역장 통해서 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이용 안내인데요. 주일날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주차장이 거의 만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위험하게 나가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당회에서 저기 우리 교회 옆에 담을 좀 헐어가지고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뒤쪽에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회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혹시라도 차를 못 대면은 뒤에는 많이 비어 있으니까 그 길로 해서 나가서 뒤편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청소 봉사입니다. 1월 교회 청소 봉사는 삼여신도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보 사면에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 명단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회에 일어나